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레마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온전히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 네,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7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빠르게 봉독하고 그리고 설교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부터 25절 300명이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하고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이벨무홀락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루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루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배 오렙과 스에브를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에브는 스에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에브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네, 레이몬 에드만이 쓴 짧은 글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깨어진 것들이 지닌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생각해 봅니다. 깨진 항아리는 승리를 얻기에 충분한 빛을 던져 주었으며 나누어 먹은 떡은 배고픈 사람들 전부를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할 때죠. 깨진 옥합은 온 세상에 향기를 선사했으며 상하고 깨진 몸은 구세주를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할진대 깨어진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이러할진대 깨어진 분이 우리들의 좌절된 계획, 좌절된 프로젝트, 그리고 상한 마음과 무관할 수 있겠는가? 라고
레이몬트 에드만이라는 분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금이 가거나 깨어지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냥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오직 깨어진 사람만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복주시기를 원하시거나 귀하게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반드시 그 사람을 깨뜨리십니다. 네, 이거는 반드시죠.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알 수가 있죠. 반드시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은 참으로 역경일 수 있어요. 참으로 고난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환난일 수 있습니다. 네, 참혹한 그리고 역경일 수 있으나 그 역경을 통해 비로소 하늘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자는 그 깨어진 그릇의 연약함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릇의 연약함을 듣기만 많이 들었죠. 네, 듣기만 들었지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혹은 받아들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 자신이 깨어지는 순간 그 약함은 온전히 자기의 것이 되게 됩니다. 그 깨어지는 순간 그 온전한 약함, 온전한 깨어짐은 자기 스스로의 것이 되어진다는 소리죠. 바로 그 그릇의 연약함을 진짜로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 그 깨어져 나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즉 깨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본질적인 인간의 실체를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간 자신의 어떠함을 깨어짐을 통해서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때서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진실된 의미를 알게 되어지는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릇의 어떠함도 연약함도 알게 되어지는 순간이고요. 바로 이때가 또한 신앙함,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큰 용서로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의 첫 전투를 그리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4번에 걸친 표적들을 거치면서 얻어진 믿음과 용기를 갖고 출전하게 됩니다. 300명이라는 작은 수의 군대로 13만 5천 명의 이상이 되는 연합군을 물리치는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는 본문입니다. 기드온 자신의 부르심의 시간으로부터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음에도 아버지 요아스의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레상을 찍어 그 나무로 여호와께 산성복되기에서 번제를 드리기까지 순종했음에도 굉장한 순종입니다. 사실 이러한 순종을 했음에도 그 다음 이어지는 순종은 더 큰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는 순종으로 14만 5천 명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간신히 모은 이스라엘 군사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하심으로 다 돌려보내고 남은 300명으로 싸움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종은 인간의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보호하고자 그리고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본능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을 요구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의 본능과도 연결이 됩니다. 바로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 하나님은 동시에 믿음의 순종을 훈련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큰 용사는 다름 아닌 자신의 생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게 큰 용서입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곧 깨어지는 것, 곧 그 과정 중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을 때 2명의 미디안 병사들의 꿈 얘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표징을 받은 후에 기드온의 손이 강화해졌을 때 즉각적으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된 이제 전쟁이죠. 기드온은 300명의 소수 정예 부대를 3대로 나누어서 전술을 짜게 됩니다. 즉 100명씩 3대로 나누었던 것이죠. 그리고 각 병사들의 손에는 나팔과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그리고는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네. 진영에 내려가서 하는 일이라고는 기드온이 사인을 보내면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소리치면서 항아리를 깨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전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대군이죠. 대군을 상대로 내놓은 기드온의 작전인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나마 군사라고 있는 300명의 기드온의 군인들에게는 전쟁 무기가 손에 쥐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전쟁 무기일까요, 여러분? 예, 어떤 것도 전쟁 무기가 없어요. 전쟁 무기 대신에 무슨 나팔, 횃불, 항아리, 이상한 거, 예, 무기가 아닌 이상한 거, 네, 이런 것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전쟁 무기라고. 단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모든 연합군들을 기드온의 손에 붙이신 것을 온전히 믿을 뿐이었습니다. 온전히 믿음 하나로 나간 것입니다. 전쟁 무기가 아닌 이상한 무기를 들고 말입니다. 19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경 초에 이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즉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날의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이경은 밤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네. 근데 이경 초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밤 10시부터 11시 네, 요때쯤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일반적으로 파수꾼을 교대하는 시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대 시간이 마칠 때쯤이면 긴장이 풀어지고 육체적으로 피곤이 몰려오기 때문에 파수하는 일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긴장이 풀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곧 교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밤 10시부터 11시경엔 거의 모든 부대의 군인들은 잠을 청하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네. 일부 파수꾼들을 제외하고 말이죠. 네. 그리고 적진에는 대부분의 조명기구들, 그때는 조명기구들이 횃불이나 이렇게 그 장막 앞에 이렇게 횃불을 꽂아놓는 이제 그런 조명기구겠죠. 대부분의 조명기구들은 모두 꺼진 상태고 중요한 곳에 몇 군데만 점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기드온의 300용사는 적진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3대로 분산해서 작전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횃불을 들었는데 횃불은 바로 항아리에 덮여있는, 즉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300명의 용사가 적진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즉 약간의 위장 전술 비슷하죠. 그렇죠? 횃불이 빛을 항아리 안에 감추어 두므로 적진으로 은밀하게 숨어 들어간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두운 밤에 횃불을 밝히고 300명이 적진을 향해 내려온다면 미디안의 파수꾼들에 의해서 충분히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나 항아리 속에 빛을 숨긴 채 그들은 미디안 진영 깊숙한 곳까지 3대로 100명씩 나누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손에는 나팔을 들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죠. 네. 즉 300개의 나팔, 300개의 횃불, 300개의 항아리가 있었던 것이죠. 네, 300명의 용사가 내려갔으니까. 네.
이스라엘에 있어서 나팔은 여러분 전쟁을 선포하거나 군사를 소집할 때 혹은 백성들을 모을 때의 용도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편 빈 항아리는 물을 깃거나 양식을 담을 때 사용되는 토기 그릇을 의미하죠. 즉 흙을 빚어서 얇게 구워서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바로 이 항아리에 횃불을 감췄다는 것은 횃불에다가 이 항아리를 덮었다는 소리죠. 그렇죠? 예. 그 밑에서 이렇게 조금 남은 공간에서 이제 공기가 통하게 되고 이게 항아리를 이렇게 덮었다는 소리죠. 그렇죠? 네. 바로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300용사는 미디안 진영으로 밤 10시에서 11시쯤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들이 진영에 내려가기 시작해서 300명의 모든 군사들이 내려오길 마쳤을 때, 이제 완벽하게 다 내려왔을 때 기드온은 사인을 보내게 되죠. 세대로 나누어서 미디안 진영 깊숙이 들어온 그들은 갑자기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를 부수자 소리도 엄청나게 컸겠죠. 그렇죠. 그 밤에 아주 조용한 밤에 300명에서 항아리를 부수며 그 항아리 부수는 소리가 굉장히 날카롭게 그리고 아주 크게 들렸겠죠. 네. 항아리를 부수자 횃불의 불빛이 우후죽순처럼 진영 한복판에 나타나기 시작했겠죠. 네. 갑자기 항아리를 부수니까 막 우후죽순처럼 막 횃불이 막 이렇게 어두운 밤에 우후죽순처럼 진영 한복판을 비추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 300개의 나팔 소리로 미디안 군인들이 정신이 이를 때쯤 300개의 나팔 소리로 동시에 나팔을 불게 되면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미디안 진영의 군대들은 거의 정신을 잃었을 것입니다. 네. 정신이 잃을 때쯤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마 잠자리에 들어가서 잠이 들려고 할 때쯤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무장 해제를 한 상태로서 잠자리에 불빛이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다 끄고 자니까요. 못한 채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놀래서 튀어나와 큰 두려움이 그들 전체에 엄습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거의 집단적인 공황 상태와 흡사한 상태였음을 우리는 본문 21절, 22절 이하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기드온의 300용사의 횃불만이 보이는 상태. 즉 적군만이 자신들의 눈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잠에서 깨서 얼마나 충격적인 공황 상태가 벌어졌겠습니까? 나머지 어두움 속에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자기 편끼리 막 칼로 막 공격을 한 거죠. 즉 친구끼리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공황 상태에서 분간 못한 채 서로 막 칼로 치게 되는 두려우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뒤이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사하는 우리 세 가지의 물건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나팔. 이 세 가지 물건은 무엇이었나요? 전쟁 무기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 시대에 사용했었던 물건이었어요. 뭐였을까요? 네, 나팔, 횃불, 항아리입니다. 나팔, 횃불, 항아리였어요. 300용사는 이 세 가지의 물건만을 갖고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대승을 거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원리도 동일하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정황과 상태도 아주 흡사하죠. 다윗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전쟁 무기가 아닌 양치기 막대기와 양치는 막대기 그리고 물매 냇가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 5개로 거인 골리앗을 격파할 수 있었던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전통상 나팔이라는 물건의 의미를 우리는 무엇으로 갖고 있습니까? 네, 바로 복음의 나팔이죠. 복음의 나팔. 구약에서도 나팔은 제사장들이 불었습니다. 네. 복음의 나팔로 상징화해서 사용해 왔다는 것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바로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복음에 근거한 삶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끊임없이 사람들의 귓전에 매래치는 사명을 받은 것과 같이 복음의 나팔이 우리의 삶 전체에서, 삶 자체에도, 그리고 삶 전체에도, 그리고 타인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메아리 칠 수 있게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나팔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며 여호와의 칼임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큰 용사들, 300용사들의 사명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둘째로 항아리입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흙이죠. 흙이 상징되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과 항아리는 모두 인간을 상징하죠. 흙으로 만든 항아리, 흙으로 만든 그릇, 네, 이런 모든 것은 인간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를 하셨죠. 네, 근데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듭니다. 토기 그릇을 만들죠. 그래서 토기장이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비유를 합니다. 네, 그래서 토기장이의 비유는 굉장히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어찌됐든 네, 항아리는 바로 인간을 상징하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전쟁 무기 대용으로 기드온의 군대가 사용한 항아리는 흙으로 만든 토기로서의 항아리로 우리 인간 자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이 질그릇도 가장 연약하고 값싼 흙으로 만든 토기류입니다. 단지 질그릇은 그 형태면에서 그냥 우리가 국그릇같이 생긴 그런 그릇이고요. 질그릇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렇게 생긴 그릇이고 그래서 이 그릇에는 국그릇과 같이 그렇게 아주 평소에 그냥 이것저것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고요. 항아리는 액체나 곡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속이 깊은 그리고 목이 좁은 네, 그런 항아리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이 질그릇과 지금 오늘 본문의 항아리와의 차이입니다. 네, 여하튼 연약한 토기 항아리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바로 횃불을 집어넣고 진영으로 내려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만약 이 연약한 토기 항아리가 살아서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져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횃불의 불빛을 발산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아껴서
깨어지기 싫다고, 안 깨지고 싶다고 발버둥 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자신의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게끔 자기 스스로를 결정하게 된 셈인 것입니다. 항아리는 깨어져야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아리가 깨어져 나갈 때에만 그 안에 빛이 발산될 수 있게 되므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되는데 한 몫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아리가 깨어질 때에만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과 모든 일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달갑지 않은 사건이든지 힘겨운 순간이든지 예기치 못한 후퇴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든지 모든 것을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 안에 갇혀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 자신을 깨트리십니다. 우리 자신이 깨어져 나가기 시작할 때 빛은 그 틈바구니에서 조금씩 새어져 나오게 되어지기 마련이죠. 결국 그 항아리가 완전히 깨어져 나갈 때에만 빛은 그 자태를 완연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물건인 횃불은 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 그리고 진리의 빛,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상징화합니다. 결국 승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팔로 상징화되는 복음과 횃불로 상징화되는 진리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무기인 것이에요. 결국 승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이 무기에 있는 것이죠. 나팔로 상징화되는 복음과 횃불로 상징화되는 진리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깨어짐에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깨어짐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을 목도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십니다. 모든 것을 용광로와 같이 녹이셔서 선한 것으로 죄다 바꿔놓는 분이셔요. 왜냐하면 이분의 성품은 선하시기 때문이죠. 행여 내 감정이 지금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혹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뚜렷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야, 그때서야 진정한 선함을 주께서 친히 알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선함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거는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예요. 동시에. 이건 동일한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선함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쯤이면 어느새 많이 깨어져 나간 우리 자신의 모습도 주님은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진정을 담은 찬양을, 정말 진정을 담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진짜로 알 수 있도록,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더 깊이 인지할 수 있도록,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은 오직 성령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하나님 이 동영상을 듣는 모든 자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정말 퀄리티가 높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